할렐루야.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부 때는 이제 그동안 수고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제 꽃다발을 우리가 드리고 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1부 때 가졌는데요. 2부 때부터는 또 다들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수고하고 또 좋은 사역들 향해서 떠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새로 부임하는 사역자들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보시면 따뜻하게 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환한 웃음으로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2부에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을이 이제 되면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단풍이 드는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수분과 또 영양분을 잘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잎이 이제 색깔이 변하고 결국에는 나무 잎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참 나무도 겨울을 준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짐승도 이제 동면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사람도 이제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도시 생활이라서 크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겨울을 이제 준비하는 그것이 굉장히 바빴죠. 뭐 이렇게 집에 이제 외풍이 심하니까 이제 비닐로 해갖고 이제 창문 이런데 이렇게 미리 이제 쫄대 해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비닐을 또 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김장도 하고 또 무도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파서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위에 또 모래도 덮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땔감도 좀 준비 이제 겨울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저런 겨울을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뭐 보니까 그 유행하는 게 비상식량 가방이 아주 인기라 그래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그 비상식량 가방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준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제 얼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아기로부터 해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까지 오는 것은 뭐 순서가 이제 정해져 있지만 갑자기 오는 이 인생의 겨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뭐 이렇게 정해진 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연과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열처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언제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모두가 준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좀 전에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는 모두 준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예. 할렐루야. 준비가 필요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결혼 풍습이 마을마다 조금씩은 달랐지만 모든 결혼식에는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행렬이 반드시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 날 밤 잔치가 벌어지고 신랑이 오는 날 밤, 근데 생각보다 신랑이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먹고 또 막 잔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곤했겠죠.
졸기도 하고 때로는 선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0명의 처녀들,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로 아마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처녀들이 이제 그 신랑을 보겠다고 이제 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지쳐서 아마 졸고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야 신랑이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제 10처녀가 다 일어나서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처녀는 등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깜깜한 밤인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5처녀가 기름을 여유있게 준비한 5처녀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주라. 그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안타깝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서야 하는 수 없이 우리가 너희와 썩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쓸 것을 빨리 좀 사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절당하니까 할 수 없이 5처녀는 아마 급히 부랴부랴 아마 우리만 주유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밤에 막 노크를 해갖고 겨우겨우 막 급하게 허겁지겁 이제 기름을 채워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헐레벌떡 급히 기름을 준비해서 달려와서 보니 문이 닫혔어요. 이 5처녀가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제 외치니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 10처녀 비유는 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익숙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면서 제 눈길을 끈 게 졸며 잘세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미련한 5처녀만 졸며 잔 게 아니고 슬기로운 5처녀도 같이 졸기도 하고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피곤해 졸고 자고 기다리다가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0처녀 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고 또 등도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서로 다른 모습. 신랑이 막 온다고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0처녀의 이 비유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미련한 5처녀의 자리가 아니라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0처녀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3절에 보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럼 5처녀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곰곰이 제가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도 이 다섯 처녀는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 잔치도 막 준비하고 막 마음도 들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걸 놓쳐버린 모습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가끔씩 정신을 지내다 보면, 여기 아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막 정신을 다니다 보면 차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이걸 한번 경험했는데, 차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기름이 다 됐구나. 기름을 넣어야겠구나. 기름을 넣어야지 하는데 또 한쪽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이거 뭐 불 들어와도 그래도 몇십 킬로는 달릴 수 있으니까 아유 뭐 그냥 넘으면 되지.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위안이 돼요.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아직은 좀 더 달려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뭐 우리 때로 낭패를 보기도 하고 자가서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이 다섯 처녀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뭐 기름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직 뭐 그냥 뭐 필요하면 가서 사오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설마 또 뭐 이렇게 지금 나누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갑자기 올까. 오히려 다른 일들로 분주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막 거기 막 쏠려버려서 정작 중요한 이 기름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가끔 비유에 말씀했잖아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밭도 사서 또 밭도 돌아보서 또 돌아보러 가야 되고, 일단 바쁜 일 이거부터 좀 해놓고 나서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건 아니죠. 다만 그들의 마음이 분주했을 뿐입니다. 또 뭐 그냥 놀았던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로 아마 그 다섯 처녀도 바빴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자식도 키워야 되죠. 또 뭐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죠. 또 아내 또 필요한 부분들 채워줘야 되죠. 또 집안 여러 대소사 생기면 또 그것도 일일이 또 돌아봐야 되죠. 뭐 직장도 다녀야 되죠. 또 뭐 직장에서 또 승진도 해야 되죠. 또 뭐 사업도 해야 되죠. 때로는 건강도 돌아봐야 되죠. 그죠? 좀 또 쉬기도 해야죠. 뭐 여행도 좀 해야 되죠. 우리도 많은 일을 바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다섯 처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거에서 더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준비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처녀 다섯 처녀는 아직은 늦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굉장한 실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자에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말은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문이 닫혔다. 그냥 뭐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좀 늦으면 뭐 늦으면 그냥 뭐 결혼식 못 보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지, 뭐 우리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이 처녀들이 11절에 보면 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좀 열어주십시오. 조금밖에 안 늦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타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부의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이 닫혔다. 그거 조금 상관인데 뭐 가서 얼마나 오래 있다 왔겠습니까?
아마 뭐 5분, 10분 뭐 그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걸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노아 방주가 생각나더라고요. 노아가 성국대에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열심히 땀 흘리며 짓는 것이죠. 빗방울이 후두후둑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뭐 비좀 올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러나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닿았지만 방주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은 차오르는데 방주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방주의 문은 닫혔더라.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뭐 1,000만이 넘었으니까요.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첫 부분에 흥남부두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태우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보면 다 못합니다. 배가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배를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그 주인공의 아버지도 배를 못하잖아요. 그때 그 안타까움,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배를 못 탔어요. 그 생각도 제가 나고 문이 닫혔는지라.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시 예배인데 10시에 문이 닫혔는지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 그죠? 뭐 하다 보면. 근데 어느 날 10시에 한 3분에 왔어. 근데 문이 안 열려. 여러분, 그럼 큰일 아니겠어요? 물론 뭐 지금이야 열어주지만은 그 여러분 앞으로 집에서 좀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이 닫혔는지라. 이 말이 마음이 막 생각나가지고 5분 일찍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이 닫혔는지라. 이게 문이 닫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놓쳤는지라.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문 닫히기 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5분 일찍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뭔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때가 늦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닫혔는지라. 이 부분은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 생각나는 제 부끄러운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영국에서 이제 있을 때 목회도 하고 이제 공부도 했는데 이제 우리 런던의 윈블던에 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 2시예요. 영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2시 예배 드리는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독일에서 1년에 한두 번 이제 우리 노회라 그러죠. 이제 그 지방에 그 노회가 있어서 이제 그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같은 교단 목사님하고 독일에 이제 노회를 참석하고 이제 오는데 비행기가 이제 토요일을 끼면 좀 싸져요. 이게 토요일 돌아오면 비싸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좀 우리가 아끼려고 이제 표를 주일날 오전 비행기를 끊었어요. 오전 비행기 타면 이제 뭐 히드로 와갖고 집으로 와도 2시 전에는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도 싼 표를 살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표를 그렇게 이제 주일 오전으로 샀어요. 사고 이제 교회는 이제 2시에 뵈니까 준비를 시키고 그런데 그거 다 마치고 공항으로 와갖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체크인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게이트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오면 게이트까지 가는 길에 유혹이 많잖아요. 면세점이라고 하는 유혹 안 가보셨나? 또 한 번씩 또 빅 세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가는데 이것도 막 빅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돈은 없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마음이 또 그때마다 감동했고 목사님 우리 사모님 선물이라도 하나 좀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엄청 또 세일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 우리
온 김에 뭐 조그만한 뭐 향수라도 하나 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세일하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해서 수지 맞았다 그래. 진짜 싸게 좋은 거 샀다는 거 좋아가지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갔는데 가니까 사람이 없어. 게이시 다 뛴 거예요. 그래, 여기 무슨 어떻게 되느냐고. 비행기 문 닫았습니다. 무슨 말이고 지금 가야 됩니다. 우리 몰랐는데. 아까 방송 못 들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못 들었지 당연히.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지금 예배 인도해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때의 그 막막함, 진짜 이게 앞이 깜깜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선물 사다가 비행기 놓치다. 차마 그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커피, 여보, 우리 집사람한테 차마 그 말을 못 했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는데 하여튼 당신 빨리 가서 설교 좀 해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 갑자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목사 두 사람이 선물 사다 비행기 놓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데 이미 벌써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옆에 2층에 올라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사회는 제가 볼 테니까 설교 목사님 하시고 기도하시고 헌금 우리끼리 하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참,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모르지 내가 선물 사는지. 지금 제가 생각하면요, 그때 그 막막함 진짜 아득한 거요. 비행기 놓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선물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비행기 타러 갈 때 반드시 제가 거기를 시간을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순식간에 갑자기 있을 것이다. 회개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단 1초의 여유도 없을 것이다. 각자 평소에 해왔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1초의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신랑이 온다, 이미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언제든지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부끄럽지만 제가 그 선물에 그 마음 뺏겨가지고 비행기를 놓치듯이 정말 그런 세상에 이런저런 급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덩은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녀로 내가 혹시라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방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열체가 주는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기름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딱 모시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는가? 누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 질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이제 국민일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국 기독 역사 여행이라고 해서 인물을 소개해요. 거기에
이번에 소개된 분이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개됐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3.1 운동 당시에 33인 있지 않습니까? 그 33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의 삶을 쭉 이제 소개를 해 놓았는데, 이분은 아주 당시에 그 깊은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다 뭐 그런 부분 많았죠. 유교를 깊이 신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기, 청년기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분의 그 이제 삶의 스토리를 보니까 19살에 이제 유부녀와 간음을 하게 돼요. 그리고 23살에 이제 장가를 가는데, 장가 가는데 그 부부의 정이 돈독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부의 정이 돈독하지를 못했어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또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또 타락을 하게, 또 죄를 짓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뭐 하여튼 방탕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김진우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이 진우는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이제 이 친구가 날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권면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수록 내 마음이 굳어졌다. 유교에 습관화되어 유교 외에는 이단 신앙 까닭이다. 3달 동안 권면하여도 예배당 구경조차 가지 않았다. 이런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임진강변 고랑포구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 강변에 이제 고랑포구에 앉아갖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거든. 정말 그럼 자네가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잔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심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특별히 죄가 있나? 라고 이제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해보더니만은 자기가 생각보다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해도 한 50가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보게 난 죄인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신석구라고 하는 이 방탕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죄인한 걸 깊이 깨달으면서 그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확 바뀌어요. 삶이 확 바뀌면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전도인으로 살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제 34인 중에 한 명으로 그 이후에 그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이제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결국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출발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 뭐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는 모든 출발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우리 큐티도 하면서, 사람들은요, 큐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좋네, 이렇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큐티가 있는가 하면, 그 큐티를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죄인이지, 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라고 생각하는 큐티는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묵상을 하더라도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닙니다만 교회를 다녀도 그런 얘기를 우리 자주 듣잖아요. 변화가 없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한결같이 특별한, 겉으로는 좀 변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속으로 보면 별로 변한 게 없을까? 오히려 고집이 더 세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이번 학기도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지금 끝 마무리 지금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해도 근본적으로 왜 뭔가 변화가 없을까?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그 깊은 마음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저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깊이 죄인한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죄인한 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결정적인 시간이 됐을 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는 다 구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같이 놀 때는 몰라요. 저 어릴 때 보면 그 시골에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막 터지라고 한 뼘이라도 더 달라고 막 그러다가 해가 너무 늦으면요 엄마가 불러요. 요즘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부르지 않습니다. 저 윗집에서 누구야 부르면 동네 막 다 들리잖아요, 우리가 이름이. 그러면 이제 하다가 아이고 엄마 부르다 그냥 가버려요. 그렇게 그냥 그 미련이 없어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요 얼굴이 시무룩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엄마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낮에는 막 더 재밌게 놀고 막 더 신명나게 놀았는데, 이제 엄마가 불러서 가는 애는 막 가는데 얘는 땅도 엄청 많이 따놓고 말이지 막 재밌게 막 했는데 시무룩해지는 거죠. 왜? 엄마가 없어. 집에 가도 누가 막 반겨줄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집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도요 아직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등은 준비가 됐어요. 그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기름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는 확연히 구별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등이라는 거, 기름이라는 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적용은 뭘까요? 등은요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이거 등이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어떤 신앙의 연륜, 그런 것도 등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좀 세련되고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교양 있게 하고 좋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등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차, 좋은 차 한 대 뽑아가 벤츠 한 대 뽑아가 딱 이게 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뭡니까? 아무리 좋은 벤츠를 뽑았어도 기름이 없으면요 그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다 이렇게 그냥 교양 있고 세련되고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되는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깝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덕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평소에는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뭐 다 뭐 괜찮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에, 큰 실망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건이 딱 왔을 때에 그때 진짜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기름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평소에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예수가 안에 준비되어 있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일단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당황하게 되고, 거기서 사실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죠. 설교론 5천여도 졸았어요. 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슨 탁 생기면 어떡하지? 당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당황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얼른 나가자 이렇게 되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남편과 아내 어떤 그런 관계,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수능을 받지 않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지만 대충 뭐 채점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점수가 안 나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당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 이때 표가 나는 것이죠.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면서 주저앉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점 더 꼬여갑니다. 왜요? 내 안에 기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 당장 생각해도 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 아니, 이번에 성진이 안 됐어. 이번에 이게 좀 안 됐어. 실망.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 맞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합력하여 이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붙잡는 사람은요, 그 안에 기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그럼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뭡니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졸며 잘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결국 예수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게 따라서 모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인생의 핵심에 겉으로 보면 덕만 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자식을 책임지시고 내 건강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핵심에 있느냐, 이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은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혹은 자식이 잘 믿는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지극히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우리 기름 좀 나눠달라,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만약 스스로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함께하는 세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혼자 이렇게 하시는 또 부끄러운 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연합으로 같이 신청을 받아서 이제 다음 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솔직히 세례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이게 질서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례에서 의미 들어있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사람에게 세례 받았어요. 이게 질서의 순종의 모습을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솔직히 우리가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 믿었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까? 세례 못 받았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뭔 세례 받았습니까? 그리고 세례 못 받고 죽었어요. 그 강도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죠. 왜?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안 받아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세례가 모든 걸 결정지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그래도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확정입니다.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기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것을 내 스스로가요 나도 확정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 신앙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아 세례, 애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 애가 뭐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애가 받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아직 걔가 없기 때문에 이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유아 세례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사실은 우리로 말씀을 세례를 받음으로 내 인생이 준비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확증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세례받아 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신앙의 기름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인에게 뭐 남편, 자녀, 뭐 부모 다른 선물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례를 받는 걸 선택하면 그것보다 큰 기쁨이 가족들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정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름이 준비된 것을 내 스스로도 세례 받으면서 확정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좋아요. 이제는 세례 받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세례는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잔치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외국은 보통 보면 세례 받지 않습니까? 사돈의 8조까지 다 초대해요. 그래서 사돈의 8조까지 막 다 꽃 들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세례 받고 나면 막 축하해 줍니다.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세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굉장히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난 다음 주가요 정말 우리 교회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몇 분이 세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받는 분들은요 다음 주에 왜? 구원을 확정하는 날, 내가 기름이 준비됐습니다 확정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세례를 이미 받은 분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정하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대면서 아직도 내가 세례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준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언제 갑자기 주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죠. 이
진품모 덴마크에 있는데 이 로댕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하는데 그게 지옥문에서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큰 이렇게 문을 이게 있어요. 이거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제 단테 신곡의 영감을 받으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 문에 위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거중질의 사람이죠. 요것을 떼가지고 만든 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참 의미 있는 해석이 뭐냐면요, 이 지옥문 앞에서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뭐냐면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지옥문 앞에서는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지옥문의 앞에 가가지고 그때 야, 이것을 로댕이 이야기해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늦기 전에 다른 거 다 바쁜 거 많이 있지만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부터, 목숨부터 그쳐 놓고 내가 기름부터 준비해 놓고 다른 일들을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명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여권이 중요하다니까요. 목베개 그거는 안 가져가도 괜찮아, 뭐 불편하게 가면 돼요. 근데 여권 안 가져가면 비행기를 못 탄다니까요. 일단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기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없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바쁘게 살죠.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죠. 그런 일만 하다가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만날까? 우리 이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닐 밤과 세상 근심만 하다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오시되나가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우리 결단입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듯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오시되나가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세상 권세 명예를 내려놓고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내가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무엇을 하실까? 무엇 하실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없이 대할까? 멀리 바와 가던가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님만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내려놓고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 내가 가시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만 하다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아야 됩니다. 행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 있으시면 이 시간 조용히 혼자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 한번 말씀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게 뭐가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는 넌 나를 위해 좀 살아다오, 복음을 위해 좀 살아다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좀 살아다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렸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이란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각자가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 부르고 각자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반드시 생각하지 않은 날에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번의 들리는 증거가 일어나서 아버지 예수로 안심하며 그 아니한 마음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다시 연락함을 내가 연락하며 말씀을 나가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어두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 오신 길을 밝힐 것이 아버지 기름으로 가득 찬 불인데 하나님 그 등을 밝힐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인생을 참으로 할일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부르짖는 사명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 오심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면 내 어찌 대할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자리에 주여 우리가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결단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의 일만 하다가 가지 않고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다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근심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천국을 생각하며 준비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천국을 생각하며 준비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님 마음에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예수님 마음에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생기니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그 주님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고도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시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할렐루야.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붙잡고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자리에 서서 내가 살아가리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 가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의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영원한 하늘에
부활을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의 예물,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